이제 아합이 예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자손들을 이제 다 살해하는 방법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요거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이도록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후도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라, 그렇게 명을 한 거죠. 성경은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다. 예수께서도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바울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은혜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에 속한 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고, 그렇게 이제 그 예후가 권력을 잡고 이제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갑 족속은 밭이나 가수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한 족속으로 그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냐 하면은, 레갑 족속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뭔가 풍요로워지면은 사치해지고 방종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 소유를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레갑 자손들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합의 자손들, 아합과 결탁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개혁과 더불어 종교적인 개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이제 예후와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에 협력한 그 이유도 아마 아합 시대의 바알을 너무 섬기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협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후도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협력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지만은 민심을 되돌리는 데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라는 성경은 보여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통역자로 있어야 그 하는 일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죠.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하기 위해 좀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도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지 나쁜 것을 함께하라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예후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바알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거 보구나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곳에서 그 멸해 버렸습니다. 멸해 버렸습니다. 예. 다 그 죽이고 다 멸해 버렸다. 번제들을 다 한 후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칼로 다 죽이고 25절 이하에도 바알 신당을 다 불살라 버리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9절에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다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계속 등장해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왜 제거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을 하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소죠. 소입니다. 금송아지는 그러니까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해준다. 그런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없애는데 그 금송아지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그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는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 왕위를 4대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 예후까지 포함해서 5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 한 89년 정도 나라를 지배하는 걸로 나옵니다. 나라를 지배. 그러나 31절에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게 금송아지를 남겨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정말 신앙적인 것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열심이었어요. 열심. 그 예후라는 사람도 아합 밑에서 군 사령관을 한 사람이죠. 장군이에요. 장군. 권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근데 권력을 맛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럼 그 권력 맛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왕이 되는 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알 신당을 제거하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만큼은 또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세월이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흘러내려오니까 그 오랫동안 있는 거니까 이 감히 이 손을 못 댄 거예요. 못 댄 거예요. 그걸 없애면은 또 농사지에 있는 백성들이 원망을 살까봐 아마 그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그 열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실이 들어가야죠. 정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 들어가. 진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 사람들 것도 인터넷 찾아서 보면은 찬양도 뭐 웬만한 우리 개신교회 저리 가를 정도로 아주 뜨겁게 찬양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노래 부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는 진실이 없죠. 그 교주를 향한 열심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님은 자기 교주야. 주님이 교주입니다. 교주. 그러니까 이 진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나가죠. 막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흐르고 막 그러지만은 주여 그러지만은 그 주여 부를 때 나타나는 주님이 자기들 교주죠. 잘못된 열심이죠. 진리의 바탕을 둔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후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세요라고 레갑의 아들에게 막 소리쳤지만은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 그래도 이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 죽이고 그 악한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공로로 하나님이 5대 이르기까지 왕위를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 봉사, 섬김,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내려 주십니다. 상을 내려 주십니다. 아울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 분이에요. 예후가 아마 금송아지까지 없앴으면은 더 오랫동안 자손들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후는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예후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가진 열심을 내어서 진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바탕을 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